잡음 있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양해 바랍니다. 자, 공모임 시작할게요. 자, 오늘 3일째예요. 3일째. 3일째인데 뭐 날짜 수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이게 조율을 한다면 항상 바로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틀린 소리라고. 입만 열면 틀렸다는 게 뭐냐면 이 경험, 이 하기 전에 그 저쪽 용화선언에서도 이 먹고 하라고 하는데 이 하려면 이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리기 전에 이게 최초거란 말이야. 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대상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대상으로 찾는 사람들은 이걸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까리 애매모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봐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혼란에 빠졌다는 건 분명하지 않냐고. 이 분명한 바탕에서 그러니까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전부 쓸데없는 소리라. 무슨 망발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야.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야. 자기의 깨달음을 자기가 모르는 바보 멍충이들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요. 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런다고. 그럼 뭐가 깨달음이겠어요? 무슨 크라운 왕관 쓰는 게 깨달음이겠어요? 남들 못 가진 거? 남들 다 가진 거, 온 우주에 가득 찬 거 봐요. 이게 뭔지 몰라요. 뭐 존재다, 의식이다, 알아차림이다, 뭐 허공 같은 마음이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 경험, 눈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거 아닌 거 있는 거 잘 봐요. 여러분의 지금 오감이라고 하는 게 이 있다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냄새 맡고 있다, 맛보고 있다, 느끼고 있다. 그걸 이거라고 하잖아요. 바보 멍충이들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왜? 욕심에 안 차서 그러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도 닦는 사람들? 그놈의 욕심에 안 차니까 이거 말고요 이런다니까. 병신들. 아유. 욕을 태배기로 해야 돼. 두들겨 맞고 완전히 자근자근 짓밟아 버려야 돼. 이 삿된 마구니 같은. 그러니까 뭘 더 바라냐 이거야. 뭘 더 바라냐. 이게 가장 토대, 가장 진짜 그래서 이걸 근원이니 뭐 여러 가지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일념 한 2년이 펼쳐져야지 뭔 사단이 난데 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결국 남아있는 거 뭐예요? 이미지, 환영, 그림자, 기억. 그 헛된 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봐요. 그 헛된 것들이 어디에 의지해 있냐? 이 당당한 이 물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떼기도 전에 도달해 있다 이거예요. 뭘 하기도 전에 알아차리고 있다. 이걸 철학적으로 교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충분한 시간과 자료만 준다면 딴 거 필요 없고 딴 거 모르지만 대승기신론의 구조를 잘 봐요. 대승기신론에 보면 중생심이 대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본각인데 중생들은 이걸 불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각과 불각은 같아요. 본각은 진여심이야. 본래 있는 이대로의 마음이야. 불각은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냐? 생멸심이야. 모르겠어. 알겠어. 이거예요. 근데 이 불각이 비로소 한번 깨닫는다. 시각을 하면 시각이 뭐냐? 시각은 곧 본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깨달았다는 건 뭘 깨달았는 거냐? 본래 깨달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본각, 불각은 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이 경험을 이걸 깨달음이 아닌 줄 착각하는 게 중생. 이걸 이거야? 하고 한번 깨달아 보니까 이건 본래 있는 거네. 본래 깨달음이네 이거야.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고 해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란 말이야. 왜? 안 믿거든 중생들은.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이야. 엉뚱한 걸 믿어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냐면 물신, 이 세속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속의 것들, 물건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결국 깨달음이란 뭐냐? 이 당연한 사실에 우리의 분별심이 조복해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생멸시민이 뭐 진여시민이 말했지만 그 대승기신에도 뭐라고 했냐면 1심인데 2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랬어요. 진여심이건 분별심이건 그게 한 마음이라. 저 대적광전 해인사 대적광전 가보세요. 그러면 부처님 이러고 있어. 요거뿐이다. 우리는 둘인 것 같지. 모양을 보니까 이건 오른팔이고 이거 왼팔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이건 한 몸땡이야. 근데 겉으로 보면 이건 오른쪽 왼쪽인 것 같아. 근데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 몸체 체는 하나인데 상은 두 가지 상 있다 이거예요. 그게 1심 2문으로 설명한 거예요. 1심 2문 뭐 3대 뭐 1, 2, 3, 4로 뭐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학적인 거 다 그 교학적인 것도 이거 딱 체득해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화엄이니 법하니 열반이니 능엄이니 하는 것들도. 왜? 이 마음 떠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경험을 떠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지식, 그런 아르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이 얼마나 간결, 직절, 명쾌, 통쾌한지 경험해 보시면 안다 이거예요. 예? 자기 사량 분별이 자기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가지를 받쳐라 이거야. 내가 부셔줄 테니까. 그 대갈통을 다 부셔버릴 테니까 머리를 받쳐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경험을 믿죠. 언제까지 남의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이 글자, 먹물, 인쇄된 거나 쫓아다니면서 머릿속에서 그 수많은 사량 분별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안온하는 경이지. 열반의 체험.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음 어쩌란 말입니까?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다 쓸데없는 짓이고 이거는 아무리 봐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서 장광설을 펼쳐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말정황이야. 몸소 깨닫지 못하면 쓸데없는 소리예요. 희론이에요.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자증자오라고요. 예. 우리 스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스님 법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밥 먹는 거, 꿈꾸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밥을 다 먹었어도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는 밥 안 먹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밥 먹었고 저 도인이 밥 먹었고 그건 저 석가모니 도인 얘기지.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밥은 지가 먹어야지. 남이 밥 먹어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 봐야 돼. 그 다음 꿈꾸는 거. 꿈꿔봤잖아. 꿈속에 꿈 아닌 거 있더냐 이거야. 전부 꿈이잖아. 나도 꿈, 세계도 꿈. 온갖 경험도 다 꿈. 지금은 뭐냐 이거야. 네? 지금 우리는 이건 현실이래. 그래 현실이 뭐냐고. 나도 현실, 이 컵도 현실, 이 공간도 현실, 에어컨 바람도 현실, 내 욕망도 현실, 내 생각도 현실. 꿈이란 말 대신에 현실이란 말만 바뀐 거 아니에요? 경험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거 하나. 나 여기 있어요. 컵은 여기 있어요. 이건 나고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말을 쫓아서 모양을 분별하지만 이건 나다.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경험이라는 이 자리는 뭐가 달라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 그 자체 아니에요? 이게 있다 아니에요? 있다? 이걸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 바보들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있다라는 개념으로 잡으려고 하냐. 개념이 일어나는 이거. 그래서 이걸 빈 흙판, 빈 거대한 끝이 없는 칠판에 비유해보자 이거예요. 거기다가 있다 써놓고 요건 있다잖아. 있다. 칠판인 줄 모르고 있다가 있든 없다가 있든 예쁘다가 있든 추하다가 있든 다 칠판에서 적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분별이 일어나려면 이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있다나 뭐처럼 이런 대상처럼 알 수가 없지. 근데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 혼란이 여기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탕이 있다는 소리야.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실수라고 구도자들의.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맥이 빠져요. 거기서 살아나야 돼. 거기서 확 죽었다가 확 살아나야 돼. 그걸 대상으로 하려는 에고는 절대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저기 구걸하러 댕겨. 근데 소위 깨달았다는 자들은 뭐냐. 그 욕망을 버린 자들이야. 그럴 때 자기가 이거야. I am that, you are that. 내가 바로 그것이야.
욕망을 버릴 때, 가지려고 할 땐 가질 수 없었는데 가지려는 마음을 포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지. 못 가졌지만 영원히 난 그것이지. 그래서 무소유, 무소득, 대승불교 집안에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다고 이 바보들이. 소위 도딱나는 바보 멍충이들이 그걸 몰라. 그걸 이걸 통해서 증명해 보인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68쪽입니다. 경. 진도 좀 빨리 나갈게요. 18일 안에 이제 한 권 다 뗍시다. 그래도 더운 여름날 하루에 2시간씩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책이라도 한 권 뗐다는 보람은 있어야지.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이 공부 재밌어요. 진짜 해보면. 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 공부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진짜 우주의 비밀이 풀려요. 네. 그건 근데 혼자만의 즐거움이라는 게 좀 안타깝지. 이 기쁨을, 이 열반의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네? 깨달음의 희열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천사들이 기막힌 말을 했던 거예요. 왜? 이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이게 선에만 그런 줄 알아요? 천주교 영성 다 똑같아요. 힌두교 성자들 다 똑같은 경험했어요. 네? 왜? 인간의 의식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이거라고. 이게 의식이라고. 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의식하면 뭐 어디서 배운 소리. 그래서 이걸 순수의식, 퓨어 컨셔스니스, 청정한 마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대상화되지 않단 말이에요. 공적한 마음 그런단 말이에요. 자, 아직 우리가 제목도 못 나갔어요.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까지 했어요. 이제 경. 이제 6번째네. 경이란 길이란 말이다. 길경자거든요. 수트라. 길이다. 원래 그 산스크리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선사들이 경 보는 방식은 주석 따는 게 아니에요. 직지하는 거야. 예? 경이 곧 길이다. 이거다 이거예요. 경이 곧 길이다. 이는 중생들이 수행하는 길이니, 자, 중생들이 수행하는, 우린 수행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가부좌 틀고 뭐 하는 줄 아는데, 우리 모든 게 수행입니다. 모든 게 지금 행위를 닦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 예? 이는 중생들이 수행하는 길이니 한눈도 팔지 말고 곧바로 말리길을 향하여 한치의 풀도 없는 곳으로 가라. 곧바로 가라. 여기에 말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게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푸른 번뇌, 무명초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뇌 없는 자리로 가라. 이 자리예요.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마하, 반야 사이에 뭐가 있냐고. 마하 풀이에요. 풀, 잡초라고. 반야 풀이야, 풀. 이 풀이 지금 어디서 돋아나고 있냐. 마하, 반야. 이 짧은 사이에 이 순수한 게 있다고. 여기가 뭡니까? 말리에 풀 한 폭이 없는 자리. 자, 근데 경허선사는 이랬어요. 어떤 선사가 어느 하한거 해제철에 이게 중국 어느 선사의 말이거든요. 이제 해제할 때 너희들 이제 만행할 텐데 부처 있는 곳에도 가지 말고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빨리 지나가라 그랬어요. 조주 스님 법문에. 그 말이 뭐냐면 있다 없다 걸리지 말라고. 부처 있는데 머물지 말라고. 그럼 부처한테 속는 거예요. 부처 없다는 견해는 거기도 머물지 말고 빨리 지나가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 양변을 쳐라. 중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게 뭐냐.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빨리 지나가라. 그럼 이 자리예요. 여기 부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부처라는 허망한 생각 하지 않으면. 백장어록인가? 거기에 나와요. 갑자기 스님이 법상에 앉아있다가 가르침을 칵 해서 태뱉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호련히 부처라는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서 그랬다. 망념이란 말이에요. 망념. 예. 그런 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지식과 이론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부처는 이건데 부처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해하기 이전이 이목구예요. 이목구라고. 예. 부처란 말 떠오르기 전이 청정한, 이게 청정도예요.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이라는 게 이 길이라고. 예.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 풀 한 폭이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근데 경화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말리 풀 한 폭이 없는, 그러면 너무 좋잖아. 아, 그래, 번뇌 없는 자리로 가라니까. 그러니까 경화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모든 풀 하나하나 밟고 다 지나가라. 왜? 그게 뭐냐면 앞에 만리의 풀 한 폭 염자리 그런 관념에 집착하지 말라. 하나하나 다 맛보고 가라. 왜? 풀 한 폭에 풀 한 폭이 다 아까 마하 반야 할 때 마하가 풀이고 반야 풀입니다. 마하와 반야 사이에 요 자리 하면 요 자리인 줄 알고 마하 반야는 빼버리죠. 여기 빈자리가 있잖아. 근데 마하, 이,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간식을 이건 뭐냐 이거야. 최초구 입 벌리기 전에 말 없는 말 한마디가 하나 있고 한 다음에 말 없고 입 다문 뒤에 말 없는 말이 하나 있어. 근데 이 화두, 무, 마상근은 뭐냐 이거야. 최초구, 말 없고 화두 같은 거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다 이거다. 그러니까 풀 한 폭이 다 맛보고 가라.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그게 다 이거라고요. 그게 다 이거. 그래 만법평등이야. 평등한 가운데 차별을 하나하나 맛보고 가라. 인생의 맛. 비터 앤 스윗. 달콤 쌉쌀. 그 누구예요? 그 보디가드 영화에 나왔던 가수. 우리 동네에선 그렇게 발음 안 했어. 위트니. 거기에 보면 bittersweet memories.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I am 뭐 어쩌고. 그 bittersweet. 돌아보면 얼마나 달콤한 때도 있었고 씁쓸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인생이지 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래.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어린애 같은 마음이야. 당장 힘드니까 이런 일만 없으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게 바로 지옥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램이잖아. 그래서 원함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라고요. 지옥. 강가지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이 지도자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희망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hope. 희망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대승불교에 똑같은 말합니다. 무원삼매를 증득해라. 원함이 없는 삼매. 그게 행복이다. 제 중학교 교실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실에 헤르만 헤세의 행복이란 시화가 교실 벽에 있었어요. 80년대 헤세가 유행했었거든. 그대가 만약 아직 행복을 바란다면 그대는 아직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거든. 행복조차 잊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헤르만 헤세가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썼을 정도로 여기에 이 동양 영성이 밝았어요.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 상태. 지금 존재 이대로. 이럴 줄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존재, 의식, 지복. 존재가 의식이고 이게 지극한 블리스, 은총이에요. 지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게 죄사함이라고 해서 구원이라고 해서 구원. 구원받았다. 우리는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이미 열반을 증득한 지 오래다 이거예요. 삼가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때 보십시오. 이거 길이다. 이게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랬어요. 한치 풀어보는 가라. 앞에 다 생략하고 삼가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때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이면 문득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것도 상으로 잡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라. 버려라. 놓아라. 버려라. 벗어라. 온갖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쥐면 안 된다. 그 대행가 무슨 어떤 선사 어록에 보면 이게 있어요. 마치 독약 만드는 상점에 근무하는 직원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 독약 만드는 데요. 독약 공장. 거기서 잘못 스치기만 해도 난 죽어.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집착 안 하는 거야. 손도 안 대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한 다음에 탁 하고 싹 씻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거라고. 아무것도. 왜? 쥐가 일하는 거 독약만 다 독이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쥐지 말아요. 그게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이면 문득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실수해요. 무슨 경계가 좋은 경계 나타나면 이거구나 깨달았구나 뭐 좋고 지가 지한테 속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담담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해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들뜨기다가.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초창기에는. 예. 아주 심할 경우에는 진짜 몸과 마음이 같이 그래요. 그래서 좀 그게 뭐냐, 업식이 드러난다. 그 기간 동안 막 업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기는 사람들은 다시 빠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승사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겨우 성인의 흐름에 들어왔는데, 이 도의 흐름에 예류, 임류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 예? 다시 이 분별 망상의 세계로 돌아가야 돼. 왜? 힘이 없으니까 끌려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7생인가 몇 생 뭐 한 다음에 다시 뭐 하면 이제 불안과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안함. 그런 것처럼 그런 이런 원래 부처님 초창기에 그런 사과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 듣고 교진열을 비롯 다 단박에 아라한과를 성취했지. 예? 근데 그 단계가 나온 게 뭐냐면 해보니까 사람들이 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박에 알아듣는 사람, 이제 겨우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알긴 알았지만 다시 분별 망상 속에서 또 엎치락뒤치락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불이직지법, 이런 쉬운 깨달음을 지도하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이제 하나의 또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그래서 반드시 이거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 깨달음 아니라고. 이건 견성은 쉽지만 견성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바보 멍충이라서 그렇게 공개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공부 모임 할 때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제 영상 많이 본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떠드는 게 핵폭탄 제조법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거랑 똑같다고. 수많은 사람 눈을 멀게 한다고요. 전부 다 조금만 소견만 나면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거 알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닥치고 10년 이상 공부해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 공부면 8년, 9년째 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공부했던 사람 지금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어젠가 저는 참 복 없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렇게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아까 우리 흘러간 옛날 얘기하면서 18년 지났어요. 제가 그 공부 모임에 그 선생님 턱 밑에 앉아있을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5손가락도 없어요. 18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 가운데. 더 안타까운 건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또 어딘가 또 누군가의 턱 밑에 앉아서 또 이따위 헛소리 듣고 있겠지. 또 뭐 없나 하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킬 줄 몰라요. 자기를 돌이킬 줄 몰라요. 이 자기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 체험을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자기는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아트마, 아나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하라고, 비하, 무아는 내가 아니라고. 몸은 내가 아니고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이 내가 아닌 것 같은 이게 진나란 말이에요. 참나란 말이에요. 참나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게 그거라고. 이름은 참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 확실한, 그래서 경험이란 말을 쓴다고. 이건 루퍼트 스파이러한테 빌려온 개념이에요.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종교적 세체가 없는 경험하잖아. 경험. 이 경험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경험이. 경험의 내용물 말고 경험하고 있음.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경험하고 있다.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 실체 없는데 꿈처럼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꿈처럼.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실제라고 착각하는, 실제 아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이 경험되는 대상인 이 하나, 주관이라는 경험 대상에 집착하고 객관이라는 돈, 명예, 이성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런 거에 또 집착하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속는 거지. 경험의 내용물의 대상에. 우리가 꿈속에서 꿈속의 자기를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자기로 착각한 거랑 똑같잖아요. 꿈속의 자기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꿈속에만 있잖아. 그 꿈속의 자기는 꿈 전체랑 전혀 분리되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우리 뭐야? 내가 따로 있다고 느끼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잘 보면 이걸 깨닫는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 꿈본문 듣다가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때 체험을 잊지 못하고 그때 이 분명한 경계를 다시 얻어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거 전부 꿈이야. 예. 그러자 꿈 그 자체를 자각했다고 해야 될까? 이걸 자각한 거예요. 늘 있었던 이걸. 그제서야 나의 처음에 어떤 경계에 대한 집착이 싹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경계인데? 시부도 그림 그 과정이랑 얼추 비슷해. 소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그거네? 하면서 이것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둥근 원상 하나만 있더라. 이거 하나만 있더라. 이거 하나만. 거기서 다시 차별이 다시 반번환원. 나무는 푸르고 물은 흘러가고 새는 짹짹거리고 다시 헛개비 같은 몸을 놔둬서 애 낳고 살면서 울고 웃고 그리고 인연 따라 혹시나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자, 이 경을 알고 싶은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묻는 놈 있으면 귀샤대기를 때려버려고. 이 경을 알고 싶은가? 지금 다 알려주고 있으면서 의문문이 아니에요. 네? 이건 곧장 직지하는 거예요. 직지하는 거. 이 경을 알고 싶은가? 이게 그거예요. 5048권의 모든 경전이 모두 이 경에서 나온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뭐냐? 삼세제불과 그 삼세제불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이 경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경이 뭐냐? 지금 이 경. 이게 경이라고. 이게 심경이라고.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하는데 반야신경이 이게 반야신경이라고. 종이떼기에 써져 있는 글자가 267 현장에 번역한 267 그 글자가 아니라 이게 마음이라는 경전이라고. 마음이라는 경전. 모두 이 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찌 보지 못했던가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 왜 과거 시제로 중국어의 장점이 뭐냐면 중국어는 시제가 거의 없어요. 시제를 나타나는 부사가 없으면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그게 그러니까 시간 부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불견이거든요. 하불견 아마 원문 그래 돼 있을 거야. 기불견 돼 있네. 기불견.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어찌 보지 못하는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이거다 이거야. 이경을 알고 싶은가? 모든 게 이경에서 나왔다. 어찌 보지 못하는가.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용물을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란 경전 보고 싶어요.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나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 올려야지. 용용 죽겠지 하면서 약 올려야지.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닫고 나면 깔깔깔 웃는다고 하는 거야. 아이씨 별거 아니네. 네.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었구나. 임재도 그랬어요. 네. 너무 경박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어쩌겠나 좀 폼 잡고 막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그래야 되나? 계속 막 읊으면서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공안이나 갖다 들먹거리면서 그래야 하면 사람들이 그래 중생의 그 습기를 그걸 확 꺾어버려야 되거든. 그 암안을. 그래서 그러니까 세속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타이틀도 필요해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저런 말하면 뭐가 있는갑다. 옆집 아줌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겁니다 하면 또라이들 많네. 아이고. 그러니까 뭔가 꾸며야 된다니까요. 특수 효과도 좀 촥 하면서 촥 빰빠라밤 하면
어찌 보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기불견 어찌 보지 못하는가. 어떤 스님이 운거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학인의 한권 경애입니까? 어떤 것이 내 본래 마음입니까? 이거예요. 운거 스님이 말하시되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아주 분명하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기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보았는가? 들었는가? 이거다 이거예요. 운문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말해대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장님은 어떻게 해요? 장님한테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귀머거리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벙어리한테는 뭐라고 아냐 모르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 사람 그러면 만약에 벙어리,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이 세 가지 장애 있는 사람을 제도하지 못한 자는 불법은 영험이 없는 겁니다. 딱 대드는 거야. 그죠? 너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한 발 오는 거야. 너 귀머거리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딱 때리려고 싹 피하는 거. 너 장님 아니구나. 너 알겠느냐니까 모르겠는데 너 벙어리도 아니구나. 다 치유됐다 이거. 이 선문답이 뭔지 알겠어요? 보세요. 이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그게 개념 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저 안 못 보는 사람. 너는 널 떠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항상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놓치면 안 돼. 그 마조 스님과 드로리 공안도 그거예요. 마조하고 백장이 산책하다가 갑자기 사람 인기척에 드로리가 들판에 푸드득 날랐다. 그래서 마조가 백장한테 물어요. 저게 뭐냐? 드로리입니다. 그 좀 걸어가다가 야 아까 그 드로리 어디 갔냐? 하니까 한번 보더니 날아갔는데 하니까 마조가 백장 그거 확 비치잖아.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얘기해봐. 뭐가 날아갔다는 거야? 뭐가? 드로리요. 드로리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아야 하는 이게 들오리 분별을 어디서 하냐? 너의 분별을 떠나서 드로리 어디 있어? 네 애비는 어디 있고? 네 자식은 어디 있고? 너는 또 어디 있어? 아야 하는 여기에 분명하잖아. 이게 도란 말이에요.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간결직절하잖아요. 무슨 얼어 죽을 무슨 니까야에 도가 있어요. 팔만대장에 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거 니까야예요. 이게 2500년 저 스리랑카 무슨 나뭇 잎사귀에 적었어요. 스리랑카는 어디 있고 2500년 전 어디 있고 부처님은 어디 있고 이 바보들아. 자기를 떠나서 뭘 하고 있냐. 어떤 것이 진짜 자기인가. 어떤 것이 학인의 한권 경입니까.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아주 분명하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아주 분명하다. 근데 이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 이런다고. 거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발 좀 다시 물으시기를 그래 그대가 외우는 것은 무슨 경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스님이 답하되 유마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운거스님이 이르시되 나는 그대가 유마경을 외우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네. 이게 뭐라고 했냐. 원문을 생각해야 되겠다. 염신마경. 무슨 경을 외우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이 경을 외우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를 말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마경 외운다고 하니까 나는 그대가 대상 말고 유마경을 외우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네. 유마경을 외울 줄 아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내 의식 그러면 방망이가 날아가야 돼. 유마경을 외울 줄 아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한 답은 그 묻고 있는 운것은 뺨을 확 때려야 돼. 이겁니다. 무엇이 경을 읽고 있냐. 그래서 옛날에 대한민국 선문답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주먹을 불끈 내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이러면서 속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러니까 굳이 스님이 뭐 부처를 물어도 뭘 물어도 손가락만 들었는데 동자가 보니까 별거 아니네. 흉내 냈거든. 그래서 잘라버린 거야. 여기 있지 않다 이거예요. 말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마상근.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뜻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확 돌이키면 이건 정말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이렇게 쉽단 말인가 스스로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깨닫기 전에는 되게 어렵고 이거
와,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몸소 깨닫고 보면 야, 이건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는 소리 뭐 이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야. 아니, 자기가 존재 안 할 수 있냔 말이야. 자기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냔 말이야. 얘기해봐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얘기해봐요. 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참나 바보 멍충이들이야. 자기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대. 그거 어떻게 알았어? 태어나기 전에는 저는 없었는데요. 어떻게 알았어? 응?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뭐가 알았어? 잠만 들어도 세계도 없고 나도 없었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가 있네? 뭐가 알고 있네? 오매에 이러한 게 있네? 화두 들고 24시간 성성해져서 그런 게 아니네. 본래 그러하네. 앉아도 나요. 서도 나. 몰라도 나요. 알아도 나. 있어도 나요. 없어도 나요. 봐요. 막 여러분 주머니 속에 막 아무거나 쑤셔 넣어봐요. 이 나라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느끼는 무게감은 달라져요. 그죠? 내 체중이나. 근데 나라는 이 근본적인 느낌. 그러니까 자꾸 제가 느낌이라고 하니까 대상적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느낌은 절대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느낌이 없다는 느낌, 느끼지 않는다는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묘한 존재감이구나. 요런 존재감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 그게 잠들었을 때 그 느낌이다. 잠들었을 때 그 느낌. 잠들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면 바로 그거다 이거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그게 뭔 사량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백척간도에서 아무 의지처가 없어야 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죽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거라고. 그게 도라고. 나중에 증명해 보일게요. 뒤에 나와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뭡니까? 자아는 뭔가 내세우고 싶어. 명함이 필요해. 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에다 잔뜩 적어놨어. 에라이 못난 놈들아. 그렇게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더냐. 이거는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거 있는 건 다 잃어버린 거잖아. 당신이 태어나서 얻은 것들만 명함에다 적어놓지. 예? 근데 진짜 너는 뭐냐 이래. 만약에 선사한테 그거 내놓으면 선사는 그 명함 찢어버릴 거야. 이거 말고 진짜 너를 증명해봐라. 태어나서 뭐 사장이니 뭐니 이건 다 얻은 것들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건 죽으면 다 잃어버릴 건데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인 거? 응? 유마경을 외울 줄 아는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뺨을 한 대 후리고 알겠으면 시원했을 텐데 만약 여기에서 알아채면 그러니까 이거 알아채면 이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알아채야 돼요. 24시대의 모든 인연에 간섭되지 않고 22시대의 음계에 머물지 않으면서 언제나 그와 같은 경전 백천만억권을 읽게 된다. 그러니까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는 게 경전을 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보면 윤장대라고 있잖아요. 요번에 미왕사 가니까 미왕사 천왕문 앞에 윤장대 있대. 요만한 닷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경전 착착착착착착착 우리 편의점에서 호빵 이렇게 층층이 호빵 쌓아놓은 것처럼 그걸 돌려요. 그게 경전 읽는 거랑 똑같다고. 티벳 사람들 마니자라고 해가지고 통 속에다 경전 넣고 여기에 추 달아서 휙휙 돌리잖아요. 이게 경전이 있는 거예요. 일본 절에서는 뭐 합니까? 이 접이식 그 경전 해가지고 쫙 해서 쫙 하고 쫙 해서 쫙 하면 경전 한번 읽었다 그래요. 일본 절에서는 그래. 그게 맞다니까. 그게 경전이 있는 거야. 심지어 티벳 같은 데 보면 곰파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황당 같은 데 마을 어귀에 탑 만들어 놓고 밧줄에다가 빨랫감처럼 오색 깃발처럼 널어놓은 거. 그게 경전이 바람에 그 경전이 휘날리면 그게 경전이 있는 거라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뭐 여시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게 경전이 있는 거야. 이 한 권의 경을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본래부터 갖춰 있건만은.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건만은. 다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여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니. 왜 그런가? 이 한 권의 경이 백천만겁을 유랑하면서 이 길을 미혹하여 등져버렸기 때문이다.
배각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배신하다 할 때 배자, 우리 배낭할 때 배자, 그 다음에 깨우칠 각자. 어리석은 중생들이 배각, 깨달음을 등졌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등진 거다. 스스로 미혹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각을 했는데 앞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등져놓고 앞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신을 하라. 몸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메타노이아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거리가 없어요. 왜? 내가 있는 이 땅이. 그래서 회심하시오 그랬던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리스어로. 근데 이걸 한글 경전 또는 영어 번역 경전으로 regret, 회개하시오.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뉘우치시오 이런 거. 아니라니까.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런 뜻이에요. 회심하시오. 회강반조하시오. 자기를 보세요. 다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 중생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예? 왜 그런가? 이 한 권의 경이 이 마음이 이 한 권의 경이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백천만갑을 유랑하면서 이 길을 미혹하여 등져버렸기 때문이다. 그 무명의 실성이 깨달음이네. 그런 거예요. 어느 누가 호련히 이런지야 한마디 아래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이 경은 바깥에서 얻는 것임이 아님을 믿게 되고, 자, 또 믿는다 소리 나와요. 아, 이건 본래 있는 거구나.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깨달음은 신앙의 완성이라고. 이 경이 자기 자신에게서 흘러나온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 온 우주가 용수숨 친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가 진동한다는 걸 알아요. 내 존재 자체로 온 우주가 존재가 살아서 그래 활불 부처가 살아있다. 재불이 장엄 정멸 궁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이 정멸의 궁전을 장엄하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경이 자기 자신에 흘러나온 줄 알게 되어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끊어짐이 없다고요. 이 알아차림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각은 끊어짐이 없어. 그래 자나 깨나 움직이나 고요히 있으나 똑같아. 말 없는 그 가운데서 말하게 되며 백이관은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이 말 없는 가르침을 들어야 되네. 침묵의 소리를 들어라. 에크하르 톨레가 쓴 자기 나름대로 경전 형식으로 쓴 게 스틸리스 스픽이에요. 고요가 말한다. 침묵이 말한다. 스틸리스 스픽. 지금 그래서 참선하라. 같이 참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없는 말을 들어라. 이 한 손바닥에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돼. 귀로 한 손바닥의 소리는 귀로서 들을 수 없으니 눈으로 들어야 되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본다는 말에 듣는 말에 속아요. 여러분 어젯밤 꿈에서 뭘 보고 뭘 들었으면 그게 눈으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거예요? 꿈속에서 보고 꿈속에서 듣는데 우리가 눈 뜨고 자나요? 근데 분명히 꿈속에 눈 감고 있으면서 봤어. 그 다음에 귓전에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들었어. 우리는 소리가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는 이 공부하고 상관없는 건데 쿤달리니 체험 같은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면에서 이 엄청난 진동이 오면서 아주 시원한 제가 그때 그 느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옛날에 라거 맥주라고 박중훈이 선전하던 라거 맥주라고 혹시 아세요? 랄라라 하면서 박중훈이 랄라라 하면 춤추는데 그때 그 CF 광고에 뭐냐면 천연 안반수 100% 천연 안반수 하면서 비좁은 바위 틈에 맑은 물이 쫙 하고 나가는 장면이 CF에 나오는데 그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새벽에 의식이 돌아오는데 갑자기 몸에 진동이 느껴져. 확 하면서 저 깊은 곳에서 아주 시원한 에너지가 온몸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이렇게 쫙 하면서 머리 뚜껑으로 확 하고 나가는데 그때 고막이 저절로 진동을 하면서 종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요가 경전에 보면 뭐 종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때 소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들리는구나. 참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난 그때 아 이건가 하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일시적이잖아. 그 순간 기분은 좋고 황홀하거든요. 근데 그건 깨달음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그러니까 공부 오래 해야 돼요. 그런 감각적 수준의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통합적이고 정서적, 인지적, 감각적 모든 게 아울러 통합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 감각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몸에 문제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공부하기 전에 잠도 못 자고 이거 공부하기 전에 잠을 잘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30대까지 소원이 뭐냐면 잠 좀 푹 자봤으면. 잠을 못 자. 너무 생각이 많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가위에 자주 눌렸어요. 진짜 막 뭐 그 가위 누를 때 그 기분이 있어. 뭐가 다가와요. 진짜 그렇게 느껴져.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올라탄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가 진짜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뭐가 이렇게 쓱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 생각은 또렷또렷한데 몸은 꼼짝도 딸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광명정 온 바이러스나 마무드라 많이 맨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공부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 네. 지금은 꿈 없는 잠을 달게 자요. 잠들기가 편안하고 깨어나서 편안하고. 그러니까 막 제가 예전에 잠 못 잤던 이유가 너무 하루가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또 하루를 보냈다. 그래 막 생각 후회 뭐 걱정 내일 걱정 오늘 후회 하다 보니까 새벽 3시 4시 되지도 못 자다가 그러다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들어야 돼. 그럼 몇 시간이라도 자. 그럼 맨날 머리가 띵한 상태로 깨어나서 학교 가면 일 제대로 하겠어요. 맨날 그 지경으로 살았다니까. 네. 그러다가 이 공부하면서 잠 하나는 이제 끝내게 주게 자는 거예요. 네. 머리만 닿았다면 멸진정에 싹 들어가요. 그게 좋지.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이제 가위를 안 눌려요. 한 번도 가위 눌린 적 없어. 눌릴 수가 없어. 또렷또렷해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딱 달라붙은 것 같아. 어디를 가나 무슨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나 남들하고 대화할 때도 뭐 의식적으로 안 챙겨도 돼요. 그냥 딱 이거야. 딱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공부 모임 한 뒤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있죠. 몇 년 전에. 그거 겪고 나서야. 그 힘든 거 겪고 나서라고. 제가 2, 3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한 사람 보왕산매경론이란데 공부한 사람이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한 사람이 뭐 괴롭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그게 다 공부라니까. 그래야지 힘을 얻어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온몸으로 부딪혀 뚫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그래야지 그걸 한 고비를 겪고 나면 힘을 얻게 된다. 호련히 이 경이 자기 자신에게서 흘러나온 줄 알게 되어 소리가 끊어지지 끊어짐이 없어요. 말 없는 그 가운데 말하게 되며 말하는 그 가운데 말 없으면서 큰 보시의 문을 활짝 열어 막힘없게 되리라. 늘 보시하고 있다. 법을 보시하고 있다. 늘 이대로라. 늘 이게 큰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가 이제 제시를 형식적으로 겉으로 볼 땐 제시를 말하는데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존재, 생명 그 자체가 보시예요. 온 우주 생명이 보시하고 있지 않아요? 풀벌레들 보시하죠. 바람 보시하죠. 산화 대지, 기후 다 보시하고 있어요. 예? 초목, 미물 초목까지 다 보시하고 있어요. 예? 그 보시가 아니고선 별빛도 자기 빛을 보시하고 있고, 예? 태양, 뭐 모든 것들이 자기를 다 무주상 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활짝 열어 막힘이 없게 되리라. 비록 그렇긴 하나 옛사람이 그려놓은 양식만 따르면서 흉내내어 고양이를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니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앞말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이거 옛사람들 말 그거 따르면서 흉내내지 마라.
싹 말해놓고 싹 뒷자치를 지우는 거야. 왜 그런가? 이 경을 자신이 직접 보아야만 알게 돼요. 직접 깨달아야 된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직접 깨달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깨닫노? 그놈의 망상만 안 하면 바로 그거라니까. 직하무심이면 된다요. 곧장 무심하기만 하면 돼.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이 자리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처음 출발했던 자리에 딱 돌아왔을 때 난 늘 걸음걸음 내 발밑을 떠난 적이 없구나 깨달은 바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이 자리였구나. 그거 깨닫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직접 깨달아야만 이런 효험이 나타나요. 안 그러면 효험이 없어요. 공부가. 효험이 없다니까. 그게 아르마리라고요. 아르마리는 효험이 없어. 근데 진짜 체험은 효험이 있어요. 마음이 안정돼. 자꾸 구하는 마음 사라져. 그 다음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없는 행복.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행복해요. 늘 뿅 맞은 사람처럼 해벨레 이런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쁘게 일할 땐 바쁘게 일하죠. 근데 그냥 일하는 와중에서도 또는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그 상태에서도 이 은은한 살아있음의 기쁨, 존재의 기쁨, 그걸 이제 종교 전통에서 감사 이런 것도 느껴요. 뭐 자비, 사랑, 좀 곰살 맞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막 도취돼가지고 막 혼자 찔찔 짜기도 하고, 막 대자연 앞에서 막 경이롭기도 하고, 아름다운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울게 되고, 잘 웃게 되고, 감정이 말랑말랑해진다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는 맨날 똥 씹은 표정으로 이랬을 거예요. 석가모니도 맨날 눈 반죽으로. 석가모니는 이렇게 윙크도 안 했을까? 예수는 제자들 앞에서 막 안 그랬을까? 나는 예수니라, 나는 석가니라 이랬을까? 전부 자기들의 투사라. 다 죽은 놈들을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인데 말랑말랑했을 게 쾌활했을 거예요. 어린애 같았을 거고 뒤끝 없이. 왜냐하면 삶은 이 기쁨, 약동하는 기쁨이에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서 이 순간에 이 즐거움을, 이 천국을 놓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애 같아야만 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영아행 한다. 영아행. 도인은 영아행이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다만 탐착하지 않을 뿐이야. 주어진 인연이잖아요. 딱 인연에서 뭐가 팍 발현했어. 꽃이 때가 되면 꽃이 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때가 되면 아무 미련 없이 바람 따라 사라진다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집착, 그러니까 그게 무주, 머뭄이 없다 이거예요. 집착 없음. 자, 관자재보살. 만약 이를 믿거든 다만 고요히 앉았으라. 멋있네요. 약신 어차면 단거 정좌하라. 만약 약신 어차 이것을 믿는다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다만 고요히 정좌, 고요히 앉아라. 여기서 앉는 모양새를 말한 게 아니고 꼭 앉아야만 되나? 그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예요. 고요히 있으라. 이게 구약에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Be still and know I am God.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다만 이를 믿거든 다만 고요히 앉았으라.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이 스틸리스. 여기 이걸 거듭거듭 맛봐야 돼요. 거듭거듭 취해야 돼. 도취돼야 돼요. 완전히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 존재, 이게 가득 차야 돼요. 빵빵하게 가득 차야 돼요. 그 신화에 보면, 불사신 신화에 보면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아킬레우스 신화에도 보면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어서 신에게 기도해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불사의 샘물을 만들어줘. 요 물에 몸을 담그면 너희 아들은 칼과 창, 화살에 남에 의해서 죽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강에
애를 담그는데 뭐예요? 애를 발목 잡고 거꾸로 담그는 바람에 그 발목 부분만 물이 안 나왔다.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서 파레스가 던진 창에 발 뒤꿈치를 맞아서 아킬레스 사망해요. 그 다음에 지크프리드 신화가 있어요. 지크프리드 왕자가 용을 잡거든, 공주를 구하고. 용을 잡고 그 용의 피에 목욕을 하면 불사신이 돼. 근데 막 용 잡아 죽이고 용 피해 하는데 바람에 낙엽 하나가 살랑 불어 등짝에 딱 붙은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용피로 샤워를 했는데 그 부분만 피가 안 묻었어. 그래서 거기에 칼을 찔려서 나중에 지크프리드는 죽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 아쉽다. 그게 뭡니까? 빈틈이 있으니까. 우리 불사의 금강불개신인데 우리 법신은 빈틈, 그게 누진이 안 된 거다. 부처님의 신통은 셈이 없는 신통이다. 새는 구석이 있으면 안 돼. 망념이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다만 이를 믿거든 다만 고요히 앉았으라. 이건 사무쳐야 됩니다. 철저란 말이 있어요. 철저. 밑바닥을 뚫어버린다 이거예요. 밑을 뚫어버린다가 철저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확철대오해야 돼요. 확철대오. 일말의 추호의 의심도 없는 분명한 깨달음을 자기가 증득해야 됩니다. 결국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건 뭔가? 자기 망념이에요. 그게 새는 구멍이야. 그게 낙엽이고 그게 아킬레스건이라. 자기 일념, 자기 망념 하나가. 그렇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10년, 20년, 30년 다져가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다시 30년 공부해라. 선사들이 그랬다고요. 갱참 30년 하라. 그대의 깨달음이 완벽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도 머물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눈 밝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그 사람 깨달음 가져가 버려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성경에도 있고 우리 공안에도 이게 있어요. 파초주장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주장자 공안인데 뭐냐면 너에게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줄 것이요. 너에게 주장자가 없으면 주장자를 뺏어간대. 있는데 주고 없으면 뺏어간대. 성경에도 이게 있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성경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가진 자는 더 준대. 이상하다. 예수님 사랑이면 없는 사람 줘야 되는데 없는 사람 그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게 뭡니까?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를 알았어야 하는 놈한테는 진짜 도를 준다고. 그 다음에 난 못 깨달았는데요 하는데 그 못 깨달았다는 그걸 뺏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라고.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둘 다 망상이라고. 깨달았다는 것도 망상, 못 깨달았다는 망상.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망상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깨달음을 주고 못 깨달았다는 망상하는 사람한테 그 못 깨달았다는 망상을 가져갈 뿐이라고. 그러니까 주장자가 있다는 놈한테는 주장자를 주고 주장자가 없다는 놈한테는 주장자를 뺏는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만약 이를 믿거든 다만 고요히 앉았으라. 앉아서 그 자리가 지극히 고요해지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이 움직일 때 한 무의진인이 몸뚱이 위에 언제나 드나들고 있을 것이니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임재록에 이 구절이 있긴 있어요. 적육단상, 이 살덩어리 위에 위치 없는 찬 사람이 출입한다고 되어 있을 거야. 출입입.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무의진인 같은 캐스퍼 같은 유령 같은 홀령이 여기 육신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저 불교학자들한테 저거 아트만 사상이다. 네? 유신론이다. 유신견이다.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위치 없는 참사람이 이거거든요. 이것이 적육단생에 출입한다는 게 뭐냐면 무슨 영혼 같은 게 들고 난다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움직임.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비 같네 비. 들숨과 날숨 이거 있잖아요. 봐요. 근데 들숨 날숨이 이게 출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허공이 들고 나나요? 허공이란 게 몸 안에는 없다가 몸 바깥에 있는 허공이 들어갔다가 출입 나오나? 그게 아니라고. 원래 허공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허공이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용한다. 그걸 출출입입이라고 했지.
무슨 무의진인이란 이런 이따위 유령 같은 게 쑥 들어와서 여기서 그게 있을 때는 보고 듣고 듣기 하다가 죽으면 이 홀령이 저기 간다. 그래 천도제 지내야 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견해다. 예.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관자재 보살이 자 보십시오. 관자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관세음 보살 아발로키테스파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돼. 그럼 불교대에서 배운 소리고 관자재가 뭐냐? 자 이거 뭐예요? 관이 뭐예요? 관. 그 글자 뜻은 관 본단 말이잖아요. 이게 관이잖아. 지금 보고 있죠. 말을 통해서 이게 언어 문자는 달 가리는 손가락이야. 그러니까 손가락 보고 있으면 안 돼. 이 손가락은 달 보라고 했으니까 관이라는 말은 관이라는 손가락으로 하여튼 달을 봐야 돼. 관이 뭐냐? 이거잖아. 이게 관이잖아. 그 다음 자는 뭐예요? 스스로란 말이잖아. 이게 스스로잖아. 죄는 있다는 말이잖아. 이게 있다는 거잖아. 관이든 자든 죄든 똑같은 경험 아니에요? 보고 있는 이 경험? 스스로라는 이 경험? 자기라는 경험. 이 자기라는 경험 아닌 경험 찾아봐요. 자기라는 경험 아닌 거. 이거 모르면 할 말 없고. 이 자기라는 경험이 무한하다는 거 모르면 할 말 없어요. 그 사람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미안하지만 여기 있을 자리가 못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기 있을 분상이 못 돼요. 다른 데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해야 돼요. 이걸 본인이 모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관자재,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보살은 뭐야? 보디사트와 이게 보디 아니에요?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지 뭔 깨달음이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깨달음이 어딨어? 이게 쉬운 말도 몰라요? 아니요, 그 부처님의 깨달음. 아니 지금 자기의 이 직접적인 경험을 떠나서 그놈의 깨달음이 어딨냐고. 왜 이렇게 뒤집어져서 왜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는 이 망념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때리면 아이야 하는 이걸 떠나서 뭐가 부처님 깨달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사트바 이게 중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 이거잖아. 그게 이게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딴 데 말고 여기에서 이 관자재 보살이 자재로이 논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 어느 곳에나 몸을 놔두지 않는 것이 없어. 과거를 떠올리려면 과거에 뿅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어쩌고 다솔사 한번 놀러가서 또 차 한잔 얻어먹어야 되는데 응? 온갖 망념 이게 온갖 국토에 어제 경주 가서 120만 원짜리 보이차를 마셨던데 그런 거 하는 거야. 그게 온갖 국토에 노는 거예요.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없이 한 찰나 사이에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들어가고 있으면 직접 보게 되리라. 직접 보게 되리라. 친견하리라. 큰 스님 친견은 내버려두고 자기를 친견하십시오. 자기를 몸소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가서 대가리를 조아리고 몇십억 갖다 바쳐봐요. 대신 죽어주나. 지방세계 어느 곳에든 두루 돌아다니면서 논을지만 부처의 행하는 자치는 볼 수가 없으며 어제 그 얘기했어요. 새가 날아간 자치가 있더냐. 새가 날아간 뒤에 자치가 있다면 비행기 날아가면 비의 문이랑 구름이라도 있지만 새가 날아간 자리는 아무 자치가 없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무 자치가 없어. 네. 어떤 사람 그걸 보면 인간적인 정이 남아있으면 허무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가운데도 좀 생각 있는 어르신들은 그러시대. 살아계실 때 자기 그 모든 거 다 지워버리고 가시대. 다 태워버리고 깔끔하게. 그러면 인간적인 그래도 뭐 하나로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여의지 않으면서 딴 데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여의지 않으면서 언제나 깊은 물처럼 맑고도 고요하다, 담담하다 이거예요. 그대가 찾아보아도
볼 수 없는 줄을 알 것이니 보지 못하는 줄 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전부 이거 선어록에 나오는 말 막 갖다 하는 거야. 예? 그대가 찾아봐도 보지 못한다. 이게 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 찾으면 봐야지 그 깨달은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 깨달음은 찾아도 보지 못하는 줄 아는 거야. 예? 이렇게 찾아봐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수신결에 단지 불의 시즉 견성.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그게 바로 견성이라는 거야. 그거 누설한 거예요. 엄청난 자비심으로 해설을 해주신 거라.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지혜종사. 아르마리로 다. 근데 그런 거 그렇게라도 말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 우리도 뭐 누구처럼 30년 허송세골 해?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데 개똥이든 뭐든 갖다 먹여서 낳기만 하면 되잖아. 사람 살리는데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한의사법에 저촉돼요. 뜸뜨면 안 돼요. 침 넣으면 안 돼. 저 야매야 야매.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할머니 그 뭐 저 바늘 때 묻은 녹슨 바늘 쓱쓱 머리에서 콕 찔러서 죽은 사람이 소생만 하면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런 사람은 쇠고랑 찬다니까. 불법 시술. 아니, 불법 시술을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전 야매예요. 네. 아유, 근데 봐요. 전부 야매였어요. 예수도 유대교 입장에서 야매였고 부처도 바라문교 입장에서 야매 중에 상야매였어요. 야매란 말이에요. 야매. 지금 이 자리를 여의지 않으면서 언제나 깊은 물처럼 맑고도 고요하며 그대가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줄 알 것이니. 자, 보지 못하는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어제 이 번역 잘못됐다고 보지 않느냐 아니에요.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느냐.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야.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보게 된다. 보지 못하는 바로 그거라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바로 그렇게. 그게 보고 듣고 있는 거라고.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고. 대상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있음 그 자체다. 봄. 어떤 사람들은 봄이다. 봄. seeing. 서구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언어 문제.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이걸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 하는 거예요. 봄, seeing, being, 존재하고 있음. ing라고 ing. 현재 진행형이지 죽은 게 아니에요. 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바로 보게 되며 바로 보는 그 가운데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않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보지 못할 것이다.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보면 그건 대상이잖아. 내가 이거 보여요 하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봤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했어요 하면 그 공부하다가 좋은 경험은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통미치 쑥 빠졌는데요. 뭐가 쑥 하고 내려가던데요. 온 우주와 하나 된 것 같던데요. 제가 없던데요.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감각이잖아. 당신이 그걸 아시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아셨냐고. 우주와 하나 된 줄 아는 그걸 뭐냐고. 내가 없다는 느낌을 얻은 그건 뭐냐고. 통밑이 쑥 빠진 것처럼 내려가는 그 체험을 한 그건 뭐냐고. 그게 빼박캔트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건 그렇게 뭐가 쑥 내려가고 뭐가 하나가 되고 뭐가 없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손등만 툭툭툭 두드려주는 거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요란뻑적지근한 그런 거 없어도. 근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라. 그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시시한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널뛰기. 그 널뛰기가 멈추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만일 이와 같이 관음보살을 이렇게요. 이와 같이 관음보살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 관세음보살을 만나기를 그냥 꿈속에서로 한번 봤으면 관음보살 한번 봤으면 막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물에 응하고 형상을 따르더라도 이게 뭐야 분별하더라도 무엇이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있으리요. 예? 이렇게 만나본다면 자기가 친히 이렇게 만나본다면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언제나 서로 같이 따르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세 걸음 갔다가 서쪽으로 세 걸음 갔대. 도가 뭐냐 하니까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서로 같이 따르니 같이 일어나고 같이 넘어지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으며
같이 소리치고 같이 떠들게 되리라. 딱 하나가 돼서 관음보살이 누가 관음보살이고 누가 난지 모르게 된다. 이거예요.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늘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둘이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는가? 귀샤대기를 때려버려요. 그만 좀 사람.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알려고 하니까 이걸 놓친다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바로 그러면 바로 그거다. 근데 자아는 절대 이 말 안 들어요. 자아는 자기 주동성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아는 행위자라니까. 업 짓는 자예요. 업이 행위예요. 까르마는 행위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행위해야만 자기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행위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돈은 행위하지 말라고. 저절로 드러나는 거라고.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자아의 목소리야. 그냥 이건 있다예요, 있다. 동사가 아니라고. 형용사야. 그냥 이건 형용할 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는 것도 아니야. 내가 행위하는 게 아니야. 모든 행위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행위와 행위하지 않으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흉화복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분법의 초월이라고. 그러니까 집 지는 자여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다. 석가래 기둥 다 무너졌다. 나는 너를 보았다. 부처님도 그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표현하셨다고. 나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기독교나 불교에 본다 소리가 되게 많아요. 와서 보라. 보라. 그래요. 왜? 그게 직접적인 경험에 이해가 아니라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그게 체험한단 말이에요. 봐라.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어요. 당신의 욕망이 당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잠시 고요히 앉아서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뭘 찾고 있어요? 바로 당신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인 그게 욕망이라고. 그게 상이라고, 상. 그게 관념이라고. 사실은 이렇잖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도를 구한다는 그 행위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지금 여기 이것을 부정하는 그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수행한다 커니. 뭘 알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근데 자아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무기력하잖아.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는 이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못 견디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끄집어 당기는 거야. 그래서 사나운 스승을 만나야 돼요. 인도 속담에, 인도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범의 입에 호랑이 아가리에 가로 누인 사람.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면 호랑이 아가리에 횡신, 몸을 가로 눕혔다 이 말은 뭐예요?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목숨을 잃는다고. 에고는 거기서 목숨을 잃고 거기서 이제 진리가 소생한다고. 왜? 진리는 본래부터 있었는데 에고가 막 설치는 거야. 어지럽게. 근데 이놈이 싹 죽어버려. 그게 고요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래 있던 게 저절로 드러난다고. 본래 있던 게. 어질어질 막 하던 게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여기 침묵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 고요가 있었구나. 그제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눈으로 소리를 들어야만 알게 되리라.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이게 듣는 거라고. 한 손바닥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돼요. 눈으로 듣는다.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다고. 보고 듣는다. 자, 나갑시다. 달려봅시다. 자, 행이란 수행이란 말이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것도 달가리는 손가락이에요. 행이 뭐예요? 이게 행이야. 그러니까 모든 팔만대장경 문자 하나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행이 이거잖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지. 저절로 행해지고 있지. 이게 그래서 앞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위행. 함이 없는 행.
설리길을 가려고 하려면 한 걸음부터 시작되니 자 그럼 보아라. 이 처음에 한 걸음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뭐라고요? 귀싸대기를 때려버리라고. 여기서 시작되잖아 이 자식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의문문이 사람을 엄청나게 구속한다니까요. 지식인들의 약점이 뭔 줄 알아요? 항상 그들은 질문하지 질문받질 않아. 세계적인 석학도 왜요? 5번이면 다 무너져요. 왜요? 왜요? 왜 그런데요? 아무도 답 못해요. 예. 그러니까 물으면 답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가 이런 나쁜 말을 생각했는데 귀싸대기를 때려. 이 처음에 한 걸음 어디서 시작되는? 근데 맞아요. 처음에 한 걸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지금 몇 걸음이나 떼신 거예요? 처음에 한 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 벌써 너무 멀리 가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이켜드려야지. 반대. 만일 이 처음 한 걸음이 일어나는 곳을 알면 바로 생사의 근원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죽어요? 귀싸대기 아픈 그 자리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가다가 물길이 닿은 곳에 이르면 앉아서 구름이는 그때를 바라본다. 아, 이거 멋있는데. 이게 왕류의 시예요. 유명한 시예요. 가다가 물길 닿은 곳에 이른대. 이게 뭐냐면 이 선시의 구조는 이게 있어요. 항상 정해거든요. 불교의 기본은 사마타 위파사나야. 물길 닿은 곳이 뭡니까? 물길 닿은 거. 생각의 흐름이 멈춘대. 그게 사마타야. 그 다음에 구름이 있는 것을 그때 바라본다. 거기서 응무소주 이 생기심. 뭐가 구름이 일렁일렁 관찰한다. 지켜본대요. 그래서 이게 선시라고 하는 가다가 물길 닿은 곳에 이게 앞 구절은 선정을 말한 것이요. 뒷 구절은 지혜를 말해요. 앉아서 구름이는 이 분별을 마음껏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첫째 자리에서 일 없는 이 자리에서 물길 닿은 이 자리에서 마음껏 분별을 쓴다. 그러니까 생동하는 거지. 맨날 피죽도 못 걷은 사람처럼 뭐 10m를 뭐 1시간 걸쳐 천천히 관찰하면서 걸어.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윗바다나 수행체는 보통 걸음을 걸으라고 그래. 그 너무 의도적이라.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100m 달리기 하면서도 이 알아차림은 끊어지지 않아요. 네. 속도하고 아무 상관없어. 천천히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구속돼. 알아차림. 왜냐하면 알아차림 대상이 되거든. 그게 아니에요.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빨리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선은 왜 경상도가 이 불교가 센 줄 알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 근데 선어록에 뭐라고 되냐면 성품 성자에 말을 조자에 놈 한자를 써요. 그리고 그걸 번역을 성 마른 놈이라고 하거든요. 성미 급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조하니 이거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 이걸 이 불교세가 센 게 신라 사람들이 불교 1000년을 믿은 이유가 경상도 사람들은 급해요. 말도 짧잖아. 막 고막 세리 막 그게 당나라 속어에 그대로 있어요. 지관 타좌 있잖아요. 그걸 경상도 말로 보면 고마 세리 앉아라 이거예요. 왜 타가 경상도 말로 때리다는 말을 세린다 그러거든요. 세리 이 세리필로 막 그러니까 타좌란 말이 원래는 강세 접사예요. 뜻없는 말이야. 때려서 앉는다가 아니라 강하게 어기사라고 해서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상도 말에 세리 고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세리만. 요즘 애들은 안 쓰는데 우리 어릴 땐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닌데도 어릴 때 10살 때 왔을 때 40년 전에는 그런 사투리가 있어요. 세리만. 그래서 이거 성미 급한 놈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량 분별 못 해요. 그러니까 말도 짧고 경상도 사람은 말 길게 하는 거 딱 싫어해요. 짧게 막 그게 선하고 그러니까 기질이 맞아요. 선풍이. 막 이렇게 막 사량하는 거 딱 싫어하거든. 아 그래요. 우리 스님들 가운데 교학 아주 잘하시는 분 가운데 저 장성분 유명한 스님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학 우리나라 탄원 스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이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 그런 쪽은 많고 이쪽은 좀 성미 급한 사람들은 그런
우린 찌찌부리야 그런 거 싫어. 팍 곧장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물길 닿은 곳에 이르러 앉아서 구름이는 그때를 바라본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물길 닿은 자리고 여기서 구름이 생각이 일어나고 뭐 경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가, 못했는가 아닙니다. 과거형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가. 항상 현재 시제예요. 석상 스님이 석조 선생의 묻기를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며 그치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다 이러잖아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석조 선생가 돌 그랬어요. 이거예요. 혀 차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고 꾸짖고는 다시 묻기를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킬 줄 아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 어떻게 없애죠? 그놈은 누구야 임마? 그거 하는 놈 없애려는 그놈이 도적이라고. 그놈 그 생각하지 마. 그게 생각이잖아. 이런저런 생각 어떻게 하면 없애죠? 호흡을 지켜볼까요? 뭐 진언을 할까요? 다란을 할까요? 아이고 너무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왜? 생각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하는 거야. 저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뭐 바퀴벌레 죽이듯이 죽일 수는 또 다른 생각이 없을까요? 생각. 그러니까 팍 끊어버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거든요. 선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당장 효과를 보도록 끊어주는데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괴로운 마음 내놔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일으킬 줄 아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냐 넌 이거예요. 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생각 때문에 괴롭다. 너는 누구냐고. 그 생각 쳐다보지 말라고. 그럼 환영이잖아. 응? 그래서 딱 붙잡아 놓고 눈길 마주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없거든. 이 직접적인 이 순간엔 생각이라는 게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봐요. 초기 기독교나 초기 선불교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천리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서 선생님 랍비시여 그 말 한마디 끝에 성령의 가마를 입었다.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하늘에 내려서 어쩌고 성령에 붙여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소리 방언을 하고 그런 게 뭐냐. 이거에 감흥하는 거예요. 선에서도 그 자리에서 말 아래 문득 자기 자성을 본다 이거예요.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내지는 이미 있는 우리의 본성.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석상 스님이 이 말에 크게 깨달았다. 이런 거라. 이게 기연이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요. 왜? 가르치는 사람도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래서 이게 기연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의도가 없이. 그런데 깨닫는 사람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다. 다만 이와 같이 몸소 공부해보면 생각이 바로 이 자리를 여의지 않으면서 보여요. 그러니까 염념, 모든 생각이 이거다 이거예요. 무릇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어언삼매다. 우리 말하는 그대로 삼매다. 그 생각이나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이러면 그래 잘 살펴봐야지 하면서 속는 거야.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말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말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움직이면 머리통을 부셔버리겠다. 이게 선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움직이면 머리통을 부셔버리겠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이 자리를 체험해주게 확 붙잡아 끈다. 그게 선지식의 방편력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로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을 확 끄집어 당긴다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깨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고 왔어. 그러고 그렇네요 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 근데 아까 그거 그냥 아까 하고 과거가 돼버린 거야. 지금 눈앞을 놓쳐버려요. 왜? 우린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길이 났어요. 경전에 이 습기 이 업력을 설명하는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평탄한 땅이었는데 처음 비가 내려. 그러면 원래는 평평한 땅이었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 평평한 땅에 골이 하나 패요. 근데 한 번 골이 패이면 두 번째 비 내릴 때는 그 골이 더욱 깊어져. 그런 식으로 업력, 습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경향성, 넘어질 가능성, 바사나, 텐던시라고 한다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걸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그 인터넷으로 막 글로 공부하는 사람 제가 안 믿어요. 맨날 댓글이나 달고 그런 놈들은 공부한 놈들이 아니야. 이건 직접적으로 만나서 차분차분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해야지 잘 거기에 맞게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대량 생산 프랜차이즈가 안 돼요. 일주일짜리 공식 프로그램 짜가지고 자 강사들 새끼 강사들 막 모아놓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지도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열리고 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대중적인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 다 맞춤. 그래서 이게 뭐야 한 땀 한 땀 수제란 말이야. 수제. 사람에 맞춰야 돼.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잘 안 맞아요. 예? 대중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야매, 간판도 없는 이상한 그런 집이지. 근데 잘 그래도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옛사람이 이르시되 어째서 들을 줄 아는 그것을 스스로 돌이켜 듣지 못하는가. 아유 말이 어렵다. 들을 줄 아는 그것을 스스로 돌이켜 들어. 반문 문자성하라. 이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 그래서 소리를 인연해서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딱 소리. 우리 저 범어사 동산 스님도 범어사 지금 저 선원 있잖아요. 범어사 딱 그 뜰 앞에 딱 가면 대웅전 앞에 보이고 축대 위에 대웅전 있고 오른쪽에 보면 그 거북이 모양 문 하나 있어요. 그 영주 선원이라고 돼 있어. 거기가 범어사 선원이거든요. 그 선원 뒤에 보면 대밭 크게 있어요. 동산 스님이 그 대밭 지나다가 바람에 대나무 이파리 흔들리는 소리 깨친 그 자리예요. 거기에 동산 스님 그 사리탑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대밭을 그렇게 살아생전에 아끼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뭐 대 자르면 큰일 났대요. 그분이 성질이 엄청 급하셨거든. 동산 스님이 말이 엄청나게 빨랐대요. 그러니까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때리고 본대. 어째서 들을 줄 아는 그것을 돌이켜 듣지 못하는가. 말로 하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경험은 이거잖아. 들을 줄 아는 성품, 볼 줄 아는 이 성품이요. 느낄 줄 아는 이 성품이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에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는 것을 딱 깨닫는 사람, 복사꽃 피는 거 보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또는 저 강 너머에서 손수건 흔드는 거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 왜? 모양이 아니거든, 이건. 보이는 대상을 깨달은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자기를 깨달은 거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현재 시제로 다 고치라는 이유가 보지 못했는가? 과거가 아니라니까. 보지 못하는가? 보고 있잖아. 손가락을 촥 들어보면 보고 있잖아. 됐잖아. 근데 아니 뭐요? 이런다고. 손가락은 한계가 있지만 보고 있음이 한계가 있어요? 소리는 한계가 있어. 파장이 있어. 근데 듣고 있으면 파장이 있어요? 제가 그런 소리도 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심장박동기에 넣으면 막 뇌파 같은 거 쫙 그리잖아요. 요만한 철사 같은 데 팍 하면 종이가 쫙 딸려 나오면서. 근데 그 뇌파 말고 종이 말하는 거예요. 종이. 그 모든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나타나는 이 자리. 이 자리는 그려낼 수 없잖아. 알파파는 그려낼 수 있고 베타파는 그려낼 수 있지만 이걸 순수의식, 청정한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 우리의 본래 면모가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면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옛사람 마음도 이 마음, 다음 세계 사람들 마음도 이 마음 아니냐 이거. 왜? 이 마음을 떠나서 무슨 마음이 있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게. 진짜 과학적이지. 이치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슴푸레 개똥철학 어디서 잡다하게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졸가리, 이게 별이란 말이에요. 이 별이를 딱 잡아야 돼.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투망 보면 엄청나게 그물이 크죠. 근데 그 넓은 투망을 잡아당길 때 뭡니까? 이 줄 하나만 쓱 잡아당기면 전체가 싹 끌려온다고. 그래서 이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견성만 원한다. 그래서 견성해라. 견성한 다음에 멸치도 잡히고 뭐 도다리도 잡히고 뭐 방어도 잡히고 다 잡힌다 이거예요. 그렇게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들어보면 그것이 부처의 입에서 생겨나면 부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리라. 소리가. 그럼 부처 주둥아리는 어디냐. 부처의 입. 입이란 말에 속지 않으면. 부처의 입에서 생겨나면 부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믿게 되리라. 그럼 부처의 입은 어디냐.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다 이겁니다. 다 그래. 옛사람이 이르되 부처의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바로 지금 이 말하는 여기에 있다네. 부처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말하는 여기에 있다네. 한마디 한마디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법을 설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가 오는데, 꽃이 피는데, 바람이 부는데 전부 설법이라는 게. 온 우주가 설법하고 있다. 보공은 이르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한마디 말을 잘 들어보아라. 누가 지금 이 입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럼 네가 뭐 행동한다고? 누가 지금 이 입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쓰고 있으면서 쓰는 줄 모르는 바보 멍충이 중생들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쓰고 있으면서 아무 모자람 없이 쓰고 있으면서 볼 줄도 알고 보지 못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듣지 못할 줄도 알고 한계가 없잖아. 볼 줄도 알고 보지 못할 줄도 알아. 전부 전체잖아. 그러면 본다 못 본다. 근데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자외선 저외선은 안 보이고. 그게 자유자재잖아. 못 볼 줄도 안 해. 못 보는 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지. 경에 이르시되 한 세계가 있으니 극락이라고 부른다. 그 국토에는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계신데 지금 현재에도 설법하고 계신다. 어디에서요? 할 때 한 대 세리. 극락이 어디냐? 한 대 세린다. 그 다음에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어디냐? 한 대 세린다. 이거. 무량수 무량광. 수명이 없는 부처님. 응?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신다. 어떻게? 한 대 세려버린다. 이렇게. 이게 설법이다. 이거예요. 잘 살펴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그 소리가 자기에게서 흘러나오며 생각 어느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하루 12때, 옛날에는 12시간을 했으니까 지금 24시간 가운데 항상 이 경을 읽고 있으면서 나 경전 안 읽는데. 항상 이 마음이란 경전을 읽고 있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훅 하면 경전 읽는 거. 돌리면 경전 읽는 거. 지금 눈으로 경전을 읽고 있고 귀로 경전 읽고 있고 입으로 경전 읽고 있고 몸으로 경전 읽고 있고 아르마리로 경전 읽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법륜은 상전이다. 법의 수레바퀴는 늘 돌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을 한 번 부르는 소리마다 한 소리가 따라 응하고 있으니 뭔 소리냐면 아! 하면은 이 소리 때 여기 아! 할 때 이 소리 말고 이 소리가 응하고 있다고. 이 소리 없는 소리가 항상 침묵이 대응하고 있다고. 아!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임자한테 법을 물으면 임자는 아! 소리 내 목소리 크다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 벼락 같은 소리를 통해서 침묵의 존재를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는 순간 한 소리가 따라 이 소리 없는 소리가 하나 따라온다 이거야. 항상 그게 배경이 없으면 부 할 때도 이 소리가 들린다 이거야. 부 말고 그러니까 무 말고 무 마삼근 할 때 마삼근 할 때 마 할 때도 이게 삼 할 때도 이게 근 할 때도 이거라.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낱낱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야부인 옆구리에 태어났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에서 연꽃이 피었다. 이거다 이게 그거다고 이게.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야, 참 너무 싸게 파는데. 창고 대개방. 골라요. 가져가는 거예요. 응? 아무나 가져가. 아무나 갖다 써. 에이. 막 기부이다 하면서 막 가져가세요. 응? 한 소리가 따라 응하고 있으니 본래 면목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응? 이런 엑스터치를 느껴봐야 되는데 짜릿짜릿해요. 한 번 부르는 소리마다 한 소리가 따라 응하고 있으니 본래 면목이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 거사님 같으면 에이 씨발로마 내가 너를 그냥 아유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겠다. 우리 그러셨다니까 진짜. 아이고 너무 좋다. 이거 극치다 극치 하면서 80 노인네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그 황홀경 속에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이어야 안다. 만약 능이 이와 같이 된다면 본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본래의 근원인가? 또 귀샤대기 한 대 때린다 이거예요. 강물은 흘러가도 바다에 있게 되고 달은 져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달은 져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 속에 있다고. 모양에 속지 말라고. 강물은 바다로 가면 강물이 사라진 줄 알지. 바다에 그대로 있어. 생멸 없다고. 오고 가는 거 없다고. 늘 이대로라고 이 말이에요. 뜻으로 풀어도. 나가봅시다. 계속 달려봅시다. 심. 깊다는 것은 골수에 사무친다는 것이다. 어떻게 골수에 사무칩니까? 귀샤대기를 때려요. 골수에 사무치기. 아까 제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야 된다. 이게 망념이 없어야 된다. 온 천하가 이걸로. 그렇게 어제 폐관이란 말 썼어요. 이게 딱 닫혀야 돼요. 원이 동그라미가 딱 출발한 지점으로 딱 돌아와야지 아기가 딱 맞아요. 어설프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만큼 비어. 그럼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딱 이게 딱 그래 그게 철저란 말이에요. 딱 맞아야 돼. 새 나가는 구석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철저히 해라. 철저해서 의심이 없는 자리. 깊다는 것은 골수에 사무친다는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도를 알기 위해서는 버리고 또 버리어라. 보십시오. 우리 상식하고 정반대죠. 전부 다 뭐 배우려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의 그동안의 세속적인 이원적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내가 이것만 알면, 이것만 이해하면, 이것을 경험하면, 이것을 뭐 하면 아니라니까. 버리라고.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게 나타날 때까지. 있는 거 다 빼봐요. 다 빼도 못 빼는 거 뭐가 있어요. 허공 하나 남는다고. 그 허공 하나 남은 그 허공마저도 버렸을 때 이게 있다고. 허공도 아닌 이게 있다고. 다 빼버렸을 때. 그때 딱 이게 개합이 된단 말이에요. 버리고 또 버려라. 다만 고요에 앉아서 밤낮으로 돌이켜 비추어보라. 해골 속까지 다 비추어 보아 오온을 단박 사무치게 되면 가는 시로라기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과 같으리라. 앉아서 맨날 뭐 관찰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1초도 안 걸려요. 지금 당장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오온이니 뭐 18개니 하는 것들이 다 관념의 의지에 있어. 관념 아닌 것이 늘 그 배경으로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몸에 달라붙은 땀바지 적산마저도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모든 개념, 모든 아르마리, 모든 어떤 소유물들 다 버려. 나서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보면, 보십시오.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보면 모든 것이 텅 비어 나라는 것도 얻게 되니. 자, 지금 자기라고 하는 경험을 잘 보세요. 자기를 경험해 보시라고. 자, 우리가 어떻게 전도됐냐면 우리는 경험되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의식이 펼쳐나간다고 착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나라고 하는 A 지점에서 이렇게 경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느껴보세요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느끼는 자는 여기 있어. 이건 느껴지는 것이지. 이건 경험의 내용물이지. 경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자기 손 느껴봐요. 손이 느끼는 게 아니죠. 무언가가 손을 느껴요. 발 느껴봐요. 오른쪽 발. 발은 지금 느껴지는 발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느끼는 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안 느껴진다고. 그걸 여기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손도 느껴보고 발도 느껴봐. 그래, 손발은 느껴져. 근데 느끼고 있는 건 귀샤대기를 세려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얻게 되니 자연스럽게 집에 도달하게 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이 가난해서 돌아가지 못한다. 집에 도달한다고 해놓고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집이 가난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일체 그런 거 없다. 돌아간다는 것도 이게 사설이야, 사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 가난이에요. 항상 이상하게 기독교나 불교 집안에서도 가난, 청빈을 얘기해. 그래서 무소유, 나는 만년필 2개니까 나 하나만 갖고 적게, 그거 아니에요. 무소유가 있는 게 없다고.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건 이거 대상이 아니라고. 텅 비었다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돌아가지 못해요. 이 자리니까. 그윽한 골짜기는 깊고도 멀어서 사람들이 누구 하나 도달할 수 없다. 못 간다 소리가 아니에요. 깊고 멀어서, 이 말은 뭐냐면 알지 못한다, 체험 못한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 아까는 체험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네. 그러니까 말로 쫓아가는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 아까 보면서도 보지 못하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체험하고 있는데 체험 못해. 자, 체험한다는 건, 이 절대적인 체험은 이렇게 체험해요. 근데 체험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는 체험 못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건, 집에 돌아간다는 소리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돌아가지 못하는 소리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는 못 돌아간다고. 뭘 하려고 하면 못 들어가. 집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자리야. 그윽한 골짜기는 깊고 넓어서 누구 하나 도달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도달했다는 소리야. 그런 거 없다고. 옛사람이 개성으로 말했던 유명한 개성이에요. 지난해의 가난함은 가난이 아니라 올해의 가난이 참으로 가난이다. 지난해의 가난은 송곳 꽂을 만한 땅도 없더니 올해의 가난은 송곳마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깨닫기 전에 이 향엄이라는 사람이 깨닫고 나서 쓴 유명한 개성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이거 지난해의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올해의 깨달음이, 지금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데 지난해의 깨달음은 송곳꽂이, 이거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조차 없었는데 지금 올해의 깨달음은 그 깨달을 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깨달은 거지. 가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무소득이다. 똑같은 소리예요. 가난해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무슨 경험, 지식, 아르마리 갖고 있으면 그게 방해물이야. 그러니까 버려라. 버리고 또 버려라 하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이 되면 비로소 혀가 없는 사람이 말을 하고 손이 없는 사람이 주먹을 쥐는 도리를 알게 될 것이다. 혀 없는 사람이 말을 하고 손이 없는 사람이 주먹 쥐는 도리를 알고. 이런 기막힌 도리가 있어요? 여러분 꿈꿔봤잖아요. 꿈속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혀 없는 사람이라. 꿈속에서 팔을 들어오려면 팔 없는 사람인데요. 꿈속의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닌데. 또는 이런 식도 가능하지. 돌개집이 노래하고 나무 사람이 춤을 추네. 이것도 그 소리야. 돌, 개집, 춤 이런 데 막히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데 막히지 않으면 돌개집이 춤을 추는 소리가 뭐냐? 차 한잔 하세요. 이게 돌개집이 춤추는 소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통하면 다 막히는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반야. 앞에서 반야 한번 했는데 또 나옵니다. 반야는 범어이니 지혜라 번역한다. 말 뜻은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반야는 범어이니 지혜라 번역한다. 이게 반야예요. 무릇 사람 노릇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니 지혜가 없으면 이를 분간할 때 눈앞에 지나가는 것만 뒤쫓아다니고 늙음이 세월 따라오는 줄 모른다.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외도가 총명하게는 하나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건 그렇게 많으면서도 이 지혜 하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지혜 하나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삶의 지혜? 뭐 이런 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지금 눈으로 보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롭지 않아요? 이게 지혜롭지 않으면 개똥은 어떻게 피할 거야? 응?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고. 때리면 아야! 이게 지혜지. 그러니까 뭐 벌레 같은 경우는 움찔, 그게 지혜지. 만일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태어남이 있는 것을 알면 죽음이 있는 줄 알 것이니 마땅히 스스로 앉아서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이 생사, 우리의 인생이란 것을 이제 통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으며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생야 하철에요, 사야 하철고.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산다는 것은 저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저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인데, 근데 구름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저 푸른 창공이 언제 생겨나거나 사라진 적이 있더냐. 이게 천도제 시달린 법문이에요. 원래 생사거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어느 누가 이 한 생각을 내게 되면 바른 법을 가르치는 선지식을,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 그 망념을 내게 되면 바른 법을 가르치는 선지식을 곧바로 찾아가 가까이 모시면서 나고 죽는 법을 결택해야 할 것이다. 이 생사법이 뭔지 생명법이 뭔지를 분명히 결정을 지어야 될 거다. 만일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세간의 모든 것은 가져가지 못하고 내 몸뚱이도 못 가져가요. 오직 자기가 지은 업만이 자신을 따르게 된다. 자신의 행위, 그 습기, 그 경향성은 자기를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을 믿어야 한다. 옛사람이 이르시되 만일 누구든지 진리의 근원으로 데려가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녹아 사라진다. 진리의 근원이 어딘데?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이 모두 녹아 사라진다. 이 허공 그 자체가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요긴한 마지막 한수, 마루 1착, 제일 최후의 깨달음 하나를 밝히고 싶으면 용화 스님의 다음 개송을 자세히 차분하게 살펴보라. 도 배우기 바라거든 가난부터 배워라. 비우는 것부터 해라. 가난해진 뒤에는 도를 바로 친하리라. 아무것도 없게 되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념이 사라지면 바로 정각이다 이거예요. 따로 얻을 정각이 있는 게 아니라 망념, 그게 가진 것들 소유물이라고. 그 소유물만 버리게 되면 바로 정각이라고. 본래 본바탕. 여기 허공 가리고 있는 쓰레기들만 치우면 허공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 쓰레기에 가려서 쓰지 못해서 허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무리 여기에 모래를 잔뜩 쏟아부어도 허공은 사라지잖아요. 생멸하지 않는다고. 허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허공을 죽일 수도 없어. 여기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쳐발라도 허공 안 사라졌어요. 왜? 깨보면 그 자리에 있거든. 그러니까 허공을 쓰고 싶냐? 쓰레기 버려. 다치면 버려. 원래 있으니까. 가난해진 뒤에는 도를 바로 치나라. 마음에 한 생각도 없게 되면 바로 그게 깨달음이라고. 집착하는 마음 하나도 없으면 어느 날 가난한 도 몸소 닦아 이루면 이 도를, 이 청빈한 도를 몸소 닦아 이루면 가난한 사람처럼 쓸 도가 없으리라. 아무것도 없을 거다. 도깨비 방망이 바라던 그 마음이 사라질 거다. 그때 더 이상 그대가 행복을 바라지 않는데 그대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일 거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을 때 그때 천국을 살고 있을 거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원하게 만들어. 그게 막 악마라고요. 저걸 갖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그게 우리의 탐짐치 삼독이라고. 열받는 그런 마음이 훅 불어 꺼진 불처럼 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마른 재나 무슨 목석 같으냐? 아니에요. 생기발랄해. 어린아이 같아. 나 갖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하면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래서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좋고 못 얻어도 괜찮아. 어린아이들처럼 금방 까먹어. 금방.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 옆에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모신 사람 교수님은 이거 되게 밝게 막. 주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 갖다 달라고 주니까 안 줘도 괜찮은데 안 주면 자기 혼자 안 주면 저 선생님 눈밖에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 그게 오해를 많이 사요. 어린애처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그래야 돼. 행동을 조심해야 돼. 오해 사니까.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뒤끝이 없다는 거지. 집착이 없다는 거지. 이와 같이 깨달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지만 오직 아까는 업만 가져가. 이걸 못 깨달으면 자신의 업만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깨달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건 똑같아. 못 가져간다니까. 근데 오직 하나의 빈 몸인 법신이 있게 된다. 이게 있다. 이것이 바로 큰 안락이다. 그래서 생사 문제 해결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생사거래 본공하고 알겠는가? 덜 맞았어요. 알겠는가? 뭐 알긴 뭐 개뿔 알아. 근데 제가 항상 자주 말했던 구절인데 이게 동안상찰 선사 조동종의 유명한 선사예요. 시편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빈손 털고 집에 오니. 집 나가서 출가했거든. 이 스님이 쓴 시기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어릴 때 출가해서 돕겠다고. 그래 돌아왔을 때는 귓밑머리가 하얗대. 몇십 년. 근데 그 돌아왔을 때 빈손을 털고 왔대. 아무것도 어떻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본대. 왜? 이런 게 안 생기거든. 이런 게 온몸에서 금빛이 쫙 나오면서 이런데 동그란 형광등 하나 딱 달고 쫙 하면서 그놈의 그래서 무지개 몸을 성취해서 막 여기서 아우라가 막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미아리에 집 한 채 차려야지. 영도다리 밑에 자리 깔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몰라봐요. 성경에도 그런 말 나와요. 나자렛에 갔더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예수가 공생에 이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고향 마을에 들렸더니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네. 마조 스님이 큰 선직이 돼서 고향에 왔더니 저 뒷집에 살던 할머니가 난 선지식하고 누군가 했더니 저 마시집 저 오줌 싸게 키쟁이 저 마시집 아들내미네. 태가 안 나. 좀 태 좀 났으면 좋겠어. 보니까 저 큰절 주지하시는 큰 스님들은 태가 나던데. 맨날 사우나 좋은 데서 하시는지 막 윤기가 차르르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막 햇볕에 타가지고 선크림도 안 발라가지고 김이 검버섯에 근데 그분들은 진짜 광채가 나대. 이런 하늘 같은 옷에 쫙 각 잡힌 옷에 쫙 펄럭펄럭 하면서 저 정도 돼. 풍채도 좀 180에 뭐 이 정도야. 막 눈썹도 딱 하고 부리부리하고 그래야 태가 나는데 저거냐 저기. 에휴 사람들이 빈손 털고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 다음에 어머님께 한 물건도 바칠 것이 없구나. 제가 수십 년 집 나가서 도를 깨달았는데 이게 돕니다 할 게 없더래요. 본래 있는 걸 깨달았으니. 이심한 이런 줄 알아요? 송나라 때 어느 비군이 얻어서 내가 집신이 닳도록 봄을 찾아 저 산마로 저 동네 어깨를 뛰어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의 서쪽 정원에 매화 끝에 봄은 10분 와 있더라. 매화꽃이 벙그러져 있더라. 그게 봄이지. 봄이라는 개념에 속아서 봄이 저 산 너머에서 오나 저 마을 어귀에서 오나 집신이 닳도록 찾아다녔는데 자기 집 정원에 매화가 벌써 피어 있더라. 봄은 와 있다. 깨달음은 이미 도래에 있다. 3일 동안 앞으로 이것을 15일 더 해야 되네. 36,500날 늘 반복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지금도 영산회상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구정령이 일체처 일체시에 법륜은 항상 이 법밖에는 구르고 있다. 알아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것밖에 없어요. 진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렇게 평범할 줄 몰랐을 뿐이에요. 자기 욕심에 눈 가려가지고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게 신뢰가 안 오시는 분도 한 30년쯤 헛수고하면 깨달을 거예요. 아무리 바보 등신이라도 30년 헛수고하면 알겠지. 30년쯤 그래서 갱참 30년 해보라는 거예요. 30년쯤 해봐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에이 나는 이거 얻었는데 하고 자랑해보세요. 트로피 하나 들고 와서 난 땄는데 해보세요. 얻은 것은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야 지혜.
나중에 여기 이런 구절 많이 나와요. 한 번 얻으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 깨달으면 다시는 매하지 않네. 이런 소리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도 참 여러분들 인내심 하나 끝내줬네요.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봅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예.